네,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온라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예배 드림으로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아다니는 새조차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을진데 하물며 저희들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권능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마땅히 영광 받으실 주님께 이 시간 모였사오니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될 때에 주님 들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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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하게 거룩하게 설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고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네, 다 함께 영광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 예배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을 통해 찬양받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은 독생자 예수 보혈 어린 양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분명히 입증하셨고 나타내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처해 있는 시련 가운데에서 주님 저희가 욥과 같은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빼앗기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조여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리라는 그 마음 붙잡고 또한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집에서 다들 지내시느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시간들을 지나가는 줄 압니다. 우리 합주자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예. 한 2주 됐는데 이제 3주째죠. 3주째인데 한 3년은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빨리 만나서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coronatc.org coronatc.org. 제가 어제는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왜 홈페이지가 안 들어가져요? 아마 우리 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듣고 싶어 들어오고 싶은데 제가 coronatc.org로 바뀌었다고 그래 광고를 내용을 드렸더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coronatc.org. 두 번째 광고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가 사실은 부활주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우리가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난 뒤에 우리 창립 예배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시고 여러분 너무 두려워만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뭐 사태가 진전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마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가는 사람들이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보는 날까지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축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의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하나님이라는 아주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 기독교에 대한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선물이라는 거, 그러면 가정을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 구원이 선물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고 독자적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이라는 개념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거라면 하나님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다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레슬리 뉴비긴이 답을 했는데 참 이게 놀라운 견해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면 정말 독단적이죠. 편파적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메신저로, 에이전트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비난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구원은 퍼스널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컨택을 하시죠. 그런데 그 구원은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그 주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된다면 결코 기독교는 이기적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공동체를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공동체. 그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 공동체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아주 중요한 행사를 치르십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건 진실하다고 그러죠. 주님이 마지막에 했던 그 내용을 보면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찬식을 거행한 거예요. 성찬식.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걸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다. 이걸 받아 마셔라. 제자들은 그 순간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순종하고 그 성찬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는 이 세계 안에서 그분의 생명과 함께 그분의 생명을 공유하는 기독교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성찬식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약속이구나. 그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매번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생명의 가치를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받아들이고 우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참 구원자 되시는 분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두 번 부정했으니까 긍정이죠.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무엇을요? 신령한 것을. 이걸 헬라어로는 푸뉴마티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티콘. 그러니까 신령한 것들이에요. spiritual matters입니다. spiritual matters.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것들, 어떤 사건들, 그것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성령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먼저 생각하는 게
느끼는 거죠. 뭐 등이 뜨끈뜨끈해지거나 뭐 혀가 꼬여서 말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나 아니면 무슨 뭘 환상을 보거나 이런 현상을 많이 우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이 처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은 먼저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느끼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된다는. 자, 쉽게 말을 하면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고 싶다고 여러분 다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제가 하루에 2끼씩 먹었는데 요즘 그냥 집안에 계속 들어앉아 있다 보니까 하루에 3끼씩 먹습니다. 삼식이 3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위대해지고 배둘레힘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다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웨이트를 조절하기 위해서 먹고 싶어도 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바대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알기를 원한다는 말은 어떤 것을 경험했는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신령한 것을 알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알게 되면 뭘 깨닫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2절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한마디로 내가 지금까지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끌려다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장지를 많이 사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누구도 질문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화장지를 막 사대니까 나도 사고, 저 사람이 막 물을 사대니까 나도 물을 사고, 저 사람이 쌀을 막 사니까 나도 사고. 심리학자들은 이걸 불안의 심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도 왜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느끼는 대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뭡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문화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무언가 생각 없이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대답이 3절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은혜.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혹은 뭐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 혹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의 대답이 참 중요합니다.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알게 했다는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만 알게 되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완성하는 건 바로 은혜를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하시는 아주 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로 일생을 바쳤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하루는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아주 반짝반짝하고 아주 스마트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들락달락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선교사님, 제가 성경을 몇 번을 읽어야 됩니까? 또 교회 출석은 몇 년이나 해야 되고, 또 얼마나 연륜이 쌓여야 내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선교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자네 촛불을 아나? 촛불이 언제부터 타지? 청년이 대답을 해요. 그거야 초야, 심지어 불만 붙이면 바로 불이 타는 거죠. 불이 붙는 거죠. 선교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네. 마찬가지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임하면 그때부터 크리스찬인 거네. 그때부터 벌써 온전한 교인이 되는 거야. 저는 이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직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오늘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가슴 뭉클하고 아멘이 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나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은혜로만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격이 아주 센시티브한 사람, 그래서 저는 좋은 말로 하면 예술가 기질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책을 봐도 뭔가 이상하면 바로 보입니다. 남보다 빨리 파악을 합니다. 그건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뭔가 일률적이지 않고 뭔가 일탈된 것이 보이면, 이상한 게 보이면 바로 캐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설교를 하는데 좋은 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잘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요, 설교가 정말 그냥 쳐져갈 때가 있어요. 그냥 막 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가 하면 설교 준비하다가 화장실을 가면요, 화장실에도 은혜가 임해요. 화장실에 가면 막 깨달아지는 거 있죠. 우리 교회의 그 남자 화장실의 첫 번째 방은요, 성령이 임하는 방이에요. 거기가 앉기만 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N번 방이 아니라 그 화장실 첫 번째 방, 여러분이 이제 교회 회복되면 오셔서 그 자리에 앉을 때는 거룩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이 자질, 재능, 경험들은 거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 다 포기하고 나는 다 내려놓고 다 희생하고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가진 것들의 가치를 드러내서 최대한 활용하는 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의 그 가치를 충분히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내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한 가치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치라는 건 어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자기를 던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날마다 쳐서 날마다 나는 죽고,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 하늘로부터 오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존재 가치를 최대화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를 드러내도록 만드시는 그 고급스러운 가치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그리스도인 된 축복된 가치가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제자리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죠. 특별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스데반 마지막 순교할 때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그 모든 내용의 핵심,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인데 그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메시지가 딱 그 하나입니다. 뭘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신령한 것을 알게 된다. 그건 뭘 알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기억나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보기 위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보기 위한 가치다. 그러니까 내가 막 용을 써서 막 어떤 걸 얻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완전히 하늘 생명으로 born-again해서 다시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오늘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오래도록 우상 숭배와 미신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와 미신,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고 그런 것에 집착하고 그런 것 속에서 두려워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받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오니까 막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작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좋은 게 끝까지 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라는 건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도덕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성적인 문제였어요. 성적인 문제가 리더들 속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막 열심을 내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에게 분파가 생깁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사람들이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열심히 특심하고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나던 교회였다. 성령의 다이나믹한 역사가 있는 교회. 근데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병폐가 생겼냐면 내가 받은 건 A급 은사고 네가 받은 건 B급 은사다. 구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는 것인데 내가 받은 건 더 퀄리티가 있고 너는 퀄리티가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유일한 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 고린도전서에만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의 그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가 단지 교회의 잘못된 은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는 것은 사실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교회에 들어오면 좀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체험, 성령의 세례, 방언, 예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얘기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중세시대의 신학자 중에 유명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수마 테올로지카라는 그 집대성한 큰 책에도 보면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 또 존 칼빈, 이런 사람들도 거의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잘못된 병폐, 은사의 잘못된 드러남을 잡으려다가 성령을 도외시하는 일들이 사실은 일어난 거죠.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성령을 체계적으로 다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20세기의 성령 운동입니다. 그 20세기 미국에서 목회자들과 부흥사들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찰스 핀이라든지 D.L. 무디라든지 또 아주사 거리의 성령 운동이라든지, 그들은 방언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방언 통역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언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사람이 어떻게 예언을 받고 예언을 어떻게 바로잡고 분별할 수 있느냐, 지식의 말씀은 무엇이고 지혜의 말씀은 뭐냐, 또 예언과 방언 통역의 차이점은 뭐냐, 사람이 어떻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내재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20세기에 일어난 성령운동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은사 테스트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미국인들의 합리적인 사고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유익을 얻는지 모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설문조사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이 은사에 대한 혼동은 오늘날까지 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혼동. 그 중에 가장 큰 혼동이 뭐냐면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냐의 문제였어요. 나는 방언도 못하고 나는 무슨 어떤 환상도 못 보고 나는 어떤 체험도 없는데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체험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신비주의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예수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라는 거죠. 다만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어떤 신비한 경험이 따라올 수도 있고 감정적인 경험이 따라올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일들이 생겨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봤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데 첫 사람은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두 번째 사람은 악수를 하시고 세 번째 사람은 얼굴만 쳐다보고 지나가시더랍니다. 그래서 꿈에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 사람이 자기거든요. 섭섭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누구는 안아주고 누구는 악수하고 누구는 얼굴만 째려보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첫 번째 사람을 안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나는 그 사람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악수만 해도 그가 손만 잡아줘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에 내가 그의 손을 잡아줬고 너는 내가 너를 쳐다보기만 해도 내가 너의 구주라는 걸 받아들이고 확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바라보고 지나가는 것이다. 저는 참 중요한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체험도 사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왜 보내셨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인하고 믿고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누구를 드러내시느냐? 인간의 어떤 드라마틱한 파워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진짜 의미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성령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 이 온 세계가 확진자가 이제는 100만 명이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암울하죠. 답답하죠. 힘듭니다. 이러다가 정말 무슨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이 오는 거 아닌가? 예. 갑자기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없어지니까 야 이게 휴거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세요.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능력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만져가시는 거예요. 오늘 내 속에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만 그 속에서 예수 보혈의 능력,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삶은 은혜밖에 없다는 것. 은혜를 붙들고 은혜가 역사함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삶을 통해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또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찬주의를 맞이하며 주님이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신 그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이 생명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담대히 살게 하시고 건강하고 축복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려운 마음,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도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를 받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모습을 만져주시고 오늘 부활의 능력, 다시 사는 역사가 우리의 몸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담대히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참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일들을 통해 답답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하늘 생명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은혜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주일헌금으로 비전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내가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거뜬히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